2022년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을 맺어갑니다. 한 해 사시면서 반년이 지나오는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어떤 만족이 있으셨는지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뭔가를 알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그리고 사용 설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고 특별히 절기를 주셨습니다. 꼭 한 해의 반이 지난 그 이 시점에 하나님 맥추절기라는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절기를 알고 그에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그것에 따라 미리 알고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맥추절이 다음 주일인데 그 설명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시고 맥추절에 따르는 삶을 7월 첫 주부터 아니 7월 1일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이게 물건이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또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이 붙어 있는 내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설명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깎이를 설명서가 그렇게 막 주어지진 않죠. 칼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제품이 있긴 한데 이것을 막 설명을 막 붙여놓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능을 다 씁니다. 간단하니까. 그런데 설명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고가의 장비들, 잘못 사용하면 망가져 버리는 거, 첨단 장비들 설명서가 아주 두텁습니다. 스마트폰도 가면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고 스마트폰이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설명서 보셨습니까? 자동차 설명서는 책이 한 권이에요. 운전을 하시긴 한데 여러분 자동차 설명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셔서 그 기능을 다 사용하십니까? 그냥 운전할 줄 알면 설명서 없이 그냥 대충 기능 몇 개만 보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활용을 못해요. 극히 일부 기본적인 거 그거 쓰면서 우리는 차 좋다 아니면 핸드폰 좋네 이런 말로 끝을 맺어버린다는 거죠. 단지 기본 기능만을 사용하고 만족하는 것은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정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제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개성이 있는 거고 각자가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 헤쳐나가야 될 모습들 또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막 살아보라고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설명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또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더 풍족하게 하고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이 잘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설명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을 설명서 보지 않고 그냥 후다닥 대충 쓰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뭔가 막연하게 기본만 누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은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대충 막연하게 기본만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 인생 사는데 매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내보내셨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누리고 산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꼼꼼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맥추절,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기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더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행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엄청 기뻤습니다. 참 얻을 게 많아서요.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과일의 종류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죠. 더더군다나 명절 됐다고 꼭 한 가지씩을 해주셨어요. 옷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고, 조금 더 기쁨을 더해주는 건 뭡니까? 식구들이 막 오잖아요. 뭐 사촌들이 오고 뭐 이렇게 오시는데, 또 봤다고 오랜만에 하고 머리를 한번 좀 쓰다듬고는 그래도 내가 뭐 하나 줘야지 하고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 받는 기쁨에 또 명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명절이 너무 좋았는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명절을 이제 챙겨야 되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부담이 되고, 뭐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더더군다나 서울에 와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씩 내려가려고 보면은 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담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은 명절을 너무 잘 준비하셔요. 아니 힘도 없으시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정성스럽게, 뭐 수고롭게 음식을 종류별로 그냥 적당히 조금 먹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 몫을 쥐어놔요. 우리 아들 거, 딸 거 뭐 해놓고 올 조카들 거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부족하지도 않는데 싸줄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미리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으십니다. 갈 때 되면요, 그거 꺼내서 이거 가져가라. 몫이 정해졌어요, 누구 건지. 그리고는 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먹는 사람 보면서도 기뻐하시고, 나눠 주면서 기뻐하시고, 뭐 별로 자기에게는 득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하셔요. 이유가 뭘까? 명절이 주는 기쁨과 의미를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무엇이 명절이 왜 있는 것인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첫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난번에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때가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것을. 명절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명절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먹고 노니까 좋았던 거죠. 근데 진짜의 만남, 진짜의 명절의 의미는 뭐예요? 서로가 만나서 서로 베풀어주고, 그 베풀어준 것들 통해서 기쁨을, 또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게 명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 명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명절이 뭐 우리가 4대 절기라고 그러죠. 부활절,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을 지키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 명절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요? 명절 그 매 주일인데 또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특별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감사절이 복된 날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의례껏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성도들은 부담스럽겠다. 명절
특별히 이렇게 부활절이나 맥주절이 다가오면 특별 헌금들을 해라고 봉투도 나눠주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을 보는데 그 명절을, 이 맥주절기들 비롯한 명절들을 아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을 제가 본 거예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준비를 하시나? 믿음이 너무 좋으시는가? 하더니요, 명절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절기를 공부해 봤더니 정말 그 절기는 제대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저는 특별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켜야 될 그 맥주절기라고 그러는데 그 맥주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고 지킬까요? 1년에 그냥 매번 돌아오는 것이니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머물게 한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이제 자유를 얻긴 했는데 이제 자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법이 무엇이냐?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대 절기를 내가 줄 테니까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절기를 지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가 3번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6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에 15절과 16절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탈출할 때 애굽의 처음 것들은 다 죽였으나 이스라엘의 처음 것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6월절 절기예요. 처음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그들을 보존했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간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을 지켜요. 그런데 이 무교절 이후로 7번의 그 절기, 7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일이 7번 지난 절기라고 해서 77절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세 번째 뭐냐면 수장절, 초막절은 뭐냐면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다 끝난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근데 사실 보면 이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이나 아니면 무교절 이것은 참 의미를 알겠어요. 왜 드려야 되는지. 구원받은 은혜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것도 다 추수가 끝났으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에 있는 맥추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도 이 맥추절에 대한 연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갖고 있기도 해요. 추수감사절은 큰 절기고 맥추절기는 그에 비해 작은 절기다. 그러니까 큰 절기와 작은 절기, 감사절이 있는데 그게 다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냥 그거는 의미 없는 절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요즘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배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맥추절기는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보다도 오히려 더 큰 절기가 이 맥추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절기로 하지 않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도 그랬고 17절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켜서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처음 맥추절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도는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이 됐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에서 솟아나는, 땅에서 거두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으로만 40년을 산 거고, 특별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먹어본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의 조상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음식의 맛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년이 지났고 어디에 도착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먹어봤던 만나와 메추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수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난 거를 먹어볼 때의 그 맛, 시도를 하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무슨 맛일까? 이것은 맛있을까? 어떤 맛일까?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첫 수확물이니까, 또 내가 거둔 거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먹어보고 싶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둔 걸 가지고 자식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더더욱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딱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수확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절대로 처음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니, 하나님, 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먹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먹지 말고 처음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욕심이 많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끝난 이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작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렵다고 그래서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 끝난 이후에 야, 하나님 정말 주신 거 많네요. 정말 내가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니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때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를 통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라고 그러시냐면 첫 열매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요, 처음에 열매를 통해 그 다음부터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는 그 다음 맺힐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과 나무를 심었더니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무를 뭐라 그럽니까? 사과 나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나무에 갈 때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과 열매를 요구합니다. 배나무를 심었더니 배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나무를 배나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부터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니 그 다음부터 열리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죠. 첫 열매를 거두기는 했으나 그 다음 것이 열리는 것을 사실 불안하면 믿지를 못하면 첫 열매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아?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 자꾸 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는 거고 내 계산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감사하기보다는 나중에 풍성할 때 좀 더 많이 거두고 나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시기를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 첫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겁니다. 또 그 첫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 결실을 줄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욱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말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에 확신 속에 더 큰 열매를 주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이 작은 것을 보여주신 거지만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그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첫 열매를 보면서 다음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드리는 거니까 맥주절은 훨씬 더 큰 절기라고 믿음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내 거 다 쓸 거, 내 필요한 거 다 남겨놓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바치는 은혜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던, 계산했더니 계산대로 안 됐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일었습니다. 가뭄이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죠. 시내가 마르고 농작물들은 전부 다 죽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가뭄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것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릿시냇가로 데려갔는데 그릿시냇가도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뜬금없는 말을 과부에게 합니다. 물과 먹을 것을 만들어 내게 좀 가져다 달라. 과부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런 육두문자가 쏟아질 만한 지금 청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나는 지금 떡이 없는데 지금 떡을 만들 그 재료는 내 통에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 너를 달라고? 차라리 너를 주느니 나와 내 아들이 이 음식 먹고 나 죽을란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집에 가서 달라 하지. 부잣집이라도 그래도 같이 가난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지금 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욕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말인 거죠. 차라리 너를 주느니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란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엘리야가 집을 잘못 간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17장 13절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뻔뻔하다. 엘리야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니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야 그러지 말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게 먼저 가져와. 과부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고 죽을란다 그랬는데 아니 너희들 말고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임을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뻔뻔한 거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아마 엘리야도 이 말하면서 얼굴이 빨개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진짜 염치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이것을 통해 이 여인 이 가뭄 속에서 고통받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내가 이 채움에 보고를 줘야 되니까 뻔뻔하지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과부의 심정은 이 말을 믿어? 말어? 갈등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막 쉽사리 아 그래 그 말씀이면 넉넉하겠다 그래 믿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정리된 게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먹고 죽으나 그냥 대접하고 죽으나 똑같을지도 몰라. 아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순종해보자 라고 순종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는 가뭄이 다할 때까지 이 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순종했더니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을 책임지신 거죠.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에 더욱 풍성한 걸 주는 거죠. 과부가 되어놓는 건 뭡니까? 한 움큼의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100%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른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게, 내 손에 있는 거 보면은 작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로 드렸더니 이루실 일에 대해서, 풍성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미리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통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셨다면,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다면 그에 맞는 고기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훨씬 크고 훨씬 넓고 많은 것을 우리를 향해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작은 첫 열매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무리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이에요. 무엇이 이기적이냐면 내 손에 쥐어줘 봐야, 쥐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손해보기보다 하나님이 좀 먼저 손해보시면 내가 그때 믿겠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시면, 내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에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니네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와 함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복음의 소리가 흘려가지 않고 우리 심장 가운데 새겨지고, 이 심장 가운데 새겨진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그 집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셔가지고 어떤 분이 내가 살 집을 줄게 하면은, 그래서 그 살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집을 허락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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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내 그 어려울 때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도 그러는데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없어지지 않을 그 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집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한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세워보십시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얼마나 넉넉한 은혜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잊고 살지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표현하라고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억해 보셨습니까? 은혜는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다. 분명 주신 것들이 넉넉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게 주신 은혜, 또한 모르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거 일상적으로 계속 뜨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야 저녁에 만나자 해놓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야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다 그거 누린 거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집들이 그 만남을 못하고 헤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거리들이 넘칩니다. 일상에서 감사가 그렇게 넘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은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막는 자가 나타납니다. 마귀죠.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귀의 공작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감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처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훈련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훈련이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부터 해서 2022년 맥주에서 추수까지 119 감사 행진을 시작합니다. 혼자가 어려우니 온 교회가 함께 감사로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119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 행진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걸음을 내가 이 감사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걸음걸음을 내딛어 가십시오.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인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고 더욱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믿음으로 그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또한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행동을 취함으로 감사가 또 다른 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기록해 보시고 나누시고
주말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다시금 하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